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소중한 만남이란 제목으로 설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행복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만남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너무 이렇게 작은 공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주차는 다들 하고 오셨나요? 어디서? 다 전철 타고 오셨나요 혹시? 네, 저희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주차장도 없고 건물도 이렇게 너무 작아서 여기에 과연 한 100여 명의 우리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까 걱정하고 어젯밤에 막 늦게까지 이렇게 세팅하고 했는데 다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하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산속에서 10년이나 돌을 닦았어요. 그런데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도를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열차 속에서 이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면 열차 안에서 여러분 그 왜 물건을 파는 그 직원이 있잖아요. 요즘은 KTX는 보니까 없던데 예전에 우리는 지하철 이렇게 기차 타면 그 기차간에서 이렇게 카트기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홍익회라고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홍익회 직원이 막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소리를 외쳤냐 하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이제 이렇게 제가 그냥 재밌게 시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삶은 계란이요.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열차 안에서는, 기차간에서는 삶은 계란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삶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삶은 만남입니다.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험하는 만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요 이 만남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아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전에 원래 베드로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어떤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온 바다를 헤집고 다녔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장면을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피곤만 쌓이고 허탕만 친 거예요. 혹시 낚시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밤새 밤낚시를 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여러분 동이 틀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허무하고, 이거 진짜 오늘 진짜 밤새 허탕만 쳤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이 어부가,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한데 시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의 지금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의 상황에 지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반전의 시작점이 뭐냐 하면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새로운 반전의 시작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실패의 순간 속에 지금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텅텅 비어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의 인생의 지금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빈 배가 지금 뭔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배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야, 너 완전 허탕만 쳤구나, 실패했구나. 그런데 저기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다시 그물을 내려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본문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같이 읽자는 걸 뭐냐면, 저만 계속 혼자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짜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의 말을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는 평생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었던 고기잡이에 있어서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다시 내려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에 비춰 보았을 때 이건 정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닌데 훤히 지금 다 읽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하실 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그거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20년을 설교하고, 그렇죠, 제가 평생을 지금 설교하고 사는데 설교 처음 들었던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할 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더 잘 들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베드로의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그물이 지금 찢어질 만큼 소위 지금 대박을 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지금 첫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뭐냐 하면 그거는 빈 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빈배의 슬픔과 이런 허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밤낮 수고함으로 최선을 다해 간 삶을 살아왔지만 고작 남는 것이라고는 뭡니까? 인생의 고단함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을 삼킬 듯 허겁지겁 우리 모두가 다 달려왔지만 결국 남는 것은 지치고 병든 우리 육체뿐입니다. 마침내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고 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말대로 공술의 공수거인. 지금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조금 한번 잠시 스탑해보자. 잠시 좀 멈춰서서 삶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계란이 아니고 만남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만남이에요. 인생이 정말 복되려면,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인생 거덜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하고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 선생님도 잘 만나야 하고, 아니 거래처 사장님도 여러분 우리는 잘 만나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래처 사장님 잘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업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를 저할 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만남의 축복이 정말 있어야 복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만남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최고의 만남은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죠? 여러분,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9살 때부터 수많은 남성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그야말로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삶이 바로 그녀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밑바닥의 인생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생으로 역전된 겁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그녀의 인생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경을 받는, 세상을 치유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된 것이에요. 역전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의 인생이 가능했을까? 그것은요, 다름 아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터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또 진행하고 있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축제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다예요. 오늘 한 시간 함께 짧게 예배드리고 끝나는데 우리가 오늘 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여러분 주선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봄에, 가을에 1년에 2차례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여러분들을 모셔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신 여러분의 인도자, 여러분의 지인,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도로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 지금 보이십니까 혹시? 제 입술 지금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한 며칠 전, 한 3일 전에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터지면 안 되는데
멋있게 나와서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먹고 있었는데 입술 터져가지고 오늘 완전 그냥 밤새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신자들이 오늘 함께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주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행복한 축제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셨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의 그 충고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뭔가 우리 인생에 막 대박만 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충고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인생 너무 잘 살고 성공하고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만약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시죠. 그냥 가던 길 가시죠. 이 고기 싱싱할 때 빨리 넘겨야 제가 제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의 말에 그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배가 지금 빈 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빈 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허해 보이고 상당히 뭔가 허무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빈 배는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실패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는다는 건 그건 망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서로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잃는다는 건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뭔가 잃어버렸을 때 와 망했다 그러고 막 다들 자포자기하고 인생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는 아니야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라고 우리는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빈배로 가는 실패를 통해 예수를 만났고 또 예수님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기적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지금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칭도 바뀌잖아요. 아까 5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선생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고부터 어떻게 되었냐? 그 예수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호칭이 새롭게 여러분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들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소위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야, 그동안 나는 내가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회피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주범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다 돈.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나는 불행해. 어떤 사람들은 난 아직까지 아파트가 없어서 나 너무 불행해. 나는 언제쯤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우리 30대들의 고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젊은 30대가 많거든요. 다 보면 막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집에 막 다들 꽂혀가지고 다 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좀 세상이 참 변했다. 우리는 좀 저보다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30대 막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 20대들도 막 집에 막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이 없다, 불행하다를 여기는 그 주범이 돈이 없어서,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뭔가 집이 없어서, 또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불행의 요소는 우리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주범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행복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 때문에 허헉거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저주 같은 모든 순간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저주들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게 안 되거든요.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나에게 지금 교회를 다니자고 하는 사람, 예수 믿자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한 10명 이상 되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가장 큰 요인은 죄예요, 죄.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에요. 바꾸어 말해서 모든 인생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방탕하게 살면 여러분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얄팍한 죄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 그게 막 그 죄에 인해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원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고 영어 성경, 중국 성경이 있는데 원래 성경의 원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리스어, 원래 원어상의 그런 단어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빗나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초목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뿌리째 뽑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물고기가 어항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무가 풀이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요 우리 삶을 참된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이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왔든지, 목사님, 저는요, 제가 아는 언니가 10번 얘기해가지고 질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 안 따라오면 거의 뭐 손절하는 분위기라서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좀 그래 가줄게. 그래 뭐 너희 뭐 한다며 교회에서 가줄게 그래 알았어. 그래서 오늘 밥 사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하여튼 뭐 우리는 어쨌든 제가 늘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막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막 밥 안 먹고 기도했다니까. 금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온 성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냥 껍데기라도 그냥 앉아있게 해주세요. 그냥. 왜? 오늘 이 자리에 오면 우리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면 앉아있기만 하면 오늘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어떤 행복이 있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행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쉽게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죠. 천당.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둘 중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이 천국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요 말을 하면 나는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나는 지금 그냥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막 다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지금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어떤 행복이 있느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여러분 그냥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 주일 예배는 조금 더 길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어떤 행복이 있는 첫 번째는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그곳에는 뭐가 없다?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우리가 좋은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내 마음이 평화가 없고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데 뭘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늘 점집을 찾아다니고, 요즘 보니까 마약하고, 요즘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마약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생과 모든 영혼 가운데 10년 가운데 추구되어져야 될 삶의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쇼핑하는 거 다니는 거예요. 막 여행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잠시 잠깐 백화점 가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지르고 나면 잠시 잠깐의 여러분 그런 평안과 평화가 뭔가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막 싸들고 가는데 집에 딱 가자마자 갑자기 허무가 몰려오는 거예요. 나 이거 왜 샀지? 늘어만 나는 카드 빚. 이거 다 왜 그러냐면 정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뭐가 없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참된 평화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술 마시고 있고 밤새 술을 마시고 늘어나는 건 카드 빚.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은 뭐냐? 마음속에 이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과 안식이 있다. 쉼과 안식, 그냥 회사 안 가고 집에 누워 있다고 계속 잠만 굴굴 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쉼과 이 안식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주어지는 안식이다, 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 뭐냐?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부처님, 오만 모든 신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간절히 빌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 삶의 형통이에요. 형통. 내 인생이 좀 형통하면 좋겠다. 사업의 형통, 자녀의 형통,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만 다 잘 되고, 여러분 다 그런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신앙인이 뭐냐?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의 차원으로 이 시간들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신앙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만 붙인다고 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원리를 바꾸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통이 주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어떤 행복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행복이 주어지냐면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영생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젊어가지고 이러한 죽음, 이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뭔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금방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 그 장인 어른이, 아버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갑자기 소천하셔가지고 가족들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슬프고 그런 거 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거 뭐냐 하면 천국 가셨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셔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근데 만약에 오늘 아버님, 장인 어른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어디 가셨을까? 좋은 데 가셨을까? 지옥 가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가족들 안에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장인어른, 아버님 평생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고 헌신하시면서 살아가셨으니,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가셨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온 가족에게 있으니까 인간적인 슬픔과 어려움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빈배는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공허하고 외롭고 허망합니다. 이것이 빈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빈배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 이 빈배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공허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거기에는 어떤 행복도 없고 여러분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가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에 찾아가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막 주님께 막 달려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에요. 내가 막 구원이 어디 있지? 신이 어디 있지? 내가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철학을 하고 사상을 공부하고 도대체 구원이 어디 있는 거야? 구원자가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찾아 헤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 그 빈 그물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그 주님을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있을 때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의 시작은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시고 또한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목사님 여기 너무 멀어서 못 다니겠어요.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교회라도 가셔서 좋은 교회를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이 끝나면 좋겠어요. 봄에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가세요 하니까 진짜 가면 좋는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바꿨어요. 전략을. 우리 교회로 다 오세요. 다 등록하세요. 그러면 매주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크리스마스 한 번, 1년에 한 번은 오더라도 제가 우리 성도들 다 등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성도로 제가 함께 삼고 제가 우리 함께 방문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내 성도로 여기고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건물도 작고 공간도 작고 주차장도 없고 뭐 하나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좋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실패, 질병, 파산, 또한 관계 상실 아마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 만나면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요. 영상 하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에게 혹시 어떤 게 보이세요?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우리 직접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번에는 한번 직접 오셔서 한번 간증을 들어와서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자매님 얼굴에 뭔가 술과 담배 뭔가 자기 삶의 묶임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간증을 보고 있으면 자유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행복, 진짜 행복. 그동안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막 술과 담배에 쩔어 살았는데 술과 담배는 한 일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보다 더한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행복해지고 싶어서 내가 알고 봤더니 그게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내 삶의 인생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구원을 빼앗아가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평생 거기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해 드리고 그 기도하기 전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찬양의 선물을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러 왔다. 여기에 내가 너의 그 빈 배에 올라왔다. 나와 함께 만나고 너가 나로 인해서 나를 얻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구원,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콜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장근혜 선생님 교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찬양을 한번 듣고 저희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